대학고 하신 최인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상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박종경이라는 대감이 나옵니다. 대감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기거했어요. 어느 날 박종경 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있는 많은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쯤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마칩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박종경이 묻습니다. 왜 2명이요?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리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참 많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곳이건 간에 그 구성원들에게 그분은 이씨였어, 그분은 해씨였어,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사람으로 기억될까? 우린 그것을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2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루흐, 아시레. 예,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발음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그리고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이란 뜻입니다. 축복. 이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러게 하드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아. 그게 바로 블레싱,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인데 바락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러게 셈족 계통의 이런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바락이란 말을 이름에다가 가만히 붙입니다. 아무튼 이 바루흐라는 말,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단어는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입니다. 이거는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조건적인 누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루흐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슈레라고 하는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 아닐까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1절을 보시면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악을 멀리한다라는 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follow.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stand by.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sit down. follow, stand by, sit down. 동사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다 도망갑니다. 이렇게 졸다가도 깨요. 몇 사람 깼습니다 지금. 악은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악은요, 살며시 다가와요. 그래서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콤해요. 외면하기는 아쉽고 움켜쥐기는 찜찜해.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냥 팔로우 하겠다, 구경만 하겠다라고 팔로우 합니다.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스탠바이 서게 돼요. 이쯤 되면 이왕 베린 몸 sit down 이렇게 됩니다. 그러게 악이라는 것, 그것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러게 맨 처음 단계에 내 마음이
깨름직하다,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때 끊지 아니하면 따라가다 보면 옆에 서다 보면 앉아버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악과 멀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 잠이 안 올 때는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하고 잠언 읽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예언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분이 있어요. 예언서를 읽으면 어딜 가나 심판한다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고 갈고리로 끌고 가겠다 그럽니다. 인생 자체도 내가 지금 고달픈데 성경을 읽으면 더 고달파요. 그럼 예언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언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언서를 담아낼 수 없는 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펴도 달고 오묘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그런 뜻이죠.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동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잘 나갈 때예요. 야는 어려울 때입니다. 주는 형통할 때입니다. 야는 불통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씀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비둘기 소리를 들어보면 하가 합니다. 물론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지요. 구구구구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년 학생들과 이스라엘 성지를 떠나는데요. 다다음 주에 또 떠나게 됩니다. 자주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비둘기를 만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쟤는 뭐라고 웃나? 자세히 들어봤더니 제 귀엔 구구구로 들려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들리냐 그랬어요. 그 사람 귀에는 하가로 들린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겁니다. 깊이 읽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이 돼요. 악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나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 같은 의인이 되는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시냇가라는 겁니다. 이 시냇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와디라고 하는 말은 자연천이에요. 자연이 흐르는 시냇가. 자연이 흐르는 시냇가는요,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흘러요. 그러나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천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간 그 나무는 건기가 되면 그 나무는 돌아가십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관계수로입니다.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은 곳, 그곳으로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원어를 보면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이거를 divine passive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씁니다. divine passive,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 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무와 유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나무가 갖는 특징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삿대질을 해보세요. 심지어 나무를 꺾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침을 뱉어보세요. 어떤 짓을 해도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그것을 체크하려고요,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하고 카운트를 했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카운트를 했대요. 그랬더니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하루에 180번 정도 한대요. 이 거짓말에는요, 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없다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성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거짓말까지 하루에 180번 정도 거짓말한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수치로 여겼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같은 이집트 동급의 사람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종이 나를 거절했어, 너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관례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그럼 제가 요셉이라면은,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라고 은밀히 찾아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종으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요셉이 변하는데, 침묵하는 사람으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침묵은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겁장의 태도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게 요셉은요, 이 억울한 상황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보디발도 나를 믿어주고, 나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의 이 억울한 옥살이도 그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아요.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한 템포 늦추어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침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에게서 배우는 침묵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뭐 하나 싶어. 말을 걸면 말을 하나, 욕을 하면 반응을 보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 바빠요. 그렇죠? 나무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뻘뻘거리고 뿌리를 땅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겹뿌리를 통해서 흙에 있는 영양소들을 흡수하죠. 나무의 잎을 통해 가지고요, 이 대기권에 흐르는 공기들 중에, 기체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것도 바쁜데 계속해서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몸을 비틀면서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기에 햇빛과 CO2와 물을 결합해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 바쁜 나머지 웬만한 인간들이 와서 말 걸어도 말 걸어줄 시간이 없는 모양이에요.
나무는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어요. 지적 성장이죠.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지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한 입체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인상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외모와 그리고 인상은 구분합니다.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만나가지고 이딴 사람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의 책임은 인상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외모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철이 들든 사람이고요. 중요한 것은 인상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었다면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는 인생의 성적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도록 믿었던 분들은요, 얼굴이 은혜스러워야 돼요. 좀 더 밝아야 돼요. 권사님 얼굴 보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얼굴 보면 꼭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 얼굴이 생각이 나서 가끔은 목사님 설교보다는 그 장로님 얼굴을 멀찌감치해서 한 번 더 보려고 와요. 내가 뭔가 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로 남에게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인상이거든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상 쓴다고 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상은 쓰면 쓸수록 고약해집니다. 인상은요, 내면으로 성장해야 돼요. 내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늘 배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내적 성장이 있을 때 이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 인격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도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열매는 누가 따먹나요? 이 나무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 열매는 내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자기 열매 따먹는 나무는. 나무 열매는요, 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남이 따먹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의 열매는 남의 것이에요.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무는요, 자기 모든 걸 다 남에게 주는 것 같아요. 나무 열매, 인간에게 생명을 주죠.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옷을 감싸는,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됩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서 집을 지을 때 사용되고요. 땔감과 숯이 돼가지고 불을 일으켜주죠.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그러면 나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all mine to give. 모든 걸 다 남에게 줍니다. 어찌 보면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는 열매가 아닐까요? 사과가 6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듭니까?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2개를 남을 줬어요. 몇 개가 남았죠? 3개입니다. 예,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1개가 남았대요.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러고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열심히 창자를 채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잠시는 남았을지 몰라도 다 몸 바깥으로 나가요. 남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집에 쌓아둔 3개, 이게 남는 걸까요? 이것도 계속 쌓아뒀다가는 썩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먹어서 없어지든지 남는 게 아니네요. 그럼 남는 게 몇 개일까요? 2개예요.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나눠준 것, 그것이 물질이건 달란트이건 어떤 호이건 아니면 말씀이건 간에 그것이 남는 겁니다. 쌓아둔 건 남는 것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건 남는 것 아닙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게 왔다가 남에게 전달해 준 것, 그것이 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얼만큼 먹었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 남겼느냐,
쌓아뒀느냐? 이거 가지고 남기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얼마큼 남에게 뭔가를 나누었는가? 그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 23년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가 되면은요, 항상 점심 먹을 때가 이제 항상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야, 너네 밥 어디 먹으러 가냐? 그러면은 뭐 갈 데 없으니까 학식 가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학식이라는 말은 학교 식당. 특징은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맛없다. 두 개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직원 식당 학식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교수들도 학식이 질리니까 좀 가끔 외식하고 싶은데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자고 그런 얘기도 못 하니까 가끔은 혼자 조용히 학교 식당에 옆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식당에 조용히 온 교수들이 7, 8명이에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니까 서로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데 겉은 편안한 표정이지만 속은 복잡해요. 이거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오자고 한 얘기도 없어. 다 따로따로 앉아 다 같이 앉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평상시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천천히 먹습니다. 급하신 분이 먹고 혼자 자기만 계산하겠나 그러죠. 천천히 먹는데 다 먹었어요. 남은 더 천천히 먹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요,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그 식비를 한번 쏠 수 있는가? 그런 밥은 한 6,000원, 한 7,000원 그렇게 돼요. 한 7, 8명의 그 밥 한 끼 안 살려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고 있는 7, 8명의 박사보다도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살 수 있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얘기해요. 이 밥사가 훌륭한 거예요. 언제 한번 그 7, 8명의 교수 밥을 한번 사나요? 내가 갑시다 그러면은요 7,000원짜리 식당 못 가요. 비싼 거 사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연히 갔는데 가 계셔. 내가 맨 늦게 들어갔어요. 빨리 먹고 쏘고 나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 남은 돈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나간 자취 속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래도 늘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뭔가 베푸는 사람이었어. 그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나의 것들을 나누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무는요 그늘이 되어줍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를 피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예요. 그늘이 되어줘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한 내용 중에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왕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Listening heart.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내 뜻을 펼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잘 듣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답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죠. 바로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동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나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립니다.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합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잠언 18장 13절이 말해요. 여러분,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좋은 말이죠. 멋있는 말이죠. 제 말이 아닌 것도 알겠죠?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듣는 사람이 고수로 보여요. 그렇죠? 말 많은 사람은 이미 속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 얘기가 없어. 듣기만 해. 끄떡끄떡하기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상당한 고수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순간 고수가 아니었구나 드러나고 납니다. 그러게 고수로 보이려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합니다. 아, 예. 듣기만 하는 겁니다.
바로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더 고수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회장 계시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네이션도 많이 한 분. 그분한테 어느 잡지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버핏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그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뜻밖의 대답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나이 든 분들 옆에 젊은이들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든 분들은 젊은이 만나면은요,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분에게 와가지고 내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설명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변에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지갑은 집에다가 두고 입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옆에 사람 없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를 그늘로 여기고 쉼터로 여기고 안식처로 여겨서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인생, 바로 그것이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맨 처음에는 영아가 됩니다. 유아가 돼요. 청소년이 돼요. 청년이 돼요. 장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호칭이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맨 마지막에 두 길로 나눠진답니다. 하나는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어른이 되는 길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됩니다. 어른이다, 노인이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 알아요.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노인은 갈수록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합니다.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인 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 어른 된 것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더 많이 배려하고 항상 남을 더 우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분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나이 곱게 드시고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어 주셔서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로운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단절,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지게 돼서 시냇가에 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쭉쭉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늘이 되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무와 같은 행복한 나무, 그런 행복한 나무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나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나무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나무가 하나의 숲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3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나무가 됩니다. 행복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면은요, 여러분 숲은요, 나무는 이 지역 사회의 나쁜 공기, CO2는 우리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일들, 허드렛 일들, 힘든 일들,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CO2를 우리에게 맡겨라.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행복한 나무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